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는 도덕적 수능의 길이고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다. 둘 다 인생관에 색깔을 입히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이다. 둘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고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이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수능의 길을 대변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로되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이 틀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규범을 개인의 만족보다 앞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이다. 물론 간혹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럴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뉘우치냐는 것이다.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실패한 와중에도 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한다.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에도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오늘날에 훨씬 많다. 이 틀의 주장대로라면 개개인은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이 두 가지 삶의 길과 그 둘의 필연적 충돌이 고전 영화 위트니스에 생생히 그려져 있다. 영화 속에서 아미시 교도인 젊은 과부 레이첼은 아미시 교도와 거리가 먼 경찰관 존 북과 사랑에 빠진다. 시아버지 일라이는 레이첼에게 그것이 금지된 일이며 장로들이 벌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그녀의 행동이 철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그녀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예요 라고 반박하자 그는 예언자처럼 매섭게 쏘아붙인다. 아니,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다. 또 내가 판단할 문제기도 하지. 내가 나에게 망신을 준다면 말이다. 레이첼은 알면서도 당당하게 당신이 망신을 자초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를 떠나가 버린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도덕적 수능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를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자아 발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서구사회는 뿌리 깊게 이 두 접근으로 양분되어 있어 누구도 이외의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신이 그중 한쪽을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면 모두들 당신이 다른 쪽을 택했다고 단정한다. 양쪽의 접근 모두 온 세상을 두 가지 기본 집단으로 갈라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제멋대로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자아 발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양쪽 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길이 곧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의 범죄에 속한다고 결론 지어야 할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수많은 사람이 기질상 도덕적 수능의 삶이나 자아 발견의 삶 중 한쪽으로 끌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시절에 따라 이쪽 전략을 시도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도덕적 수능의 틀대로 해보다가 거기에 짓눌려 자아 발견의 삶으로 획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반대의 궤적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 한 성격 안에 두 접근이 공생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전통적인 형이지만 동생처럼 처신하는 비밀 생활의 배출구로 유지한다. 경찰이 함정 수사를 벌여 미성년자를 노리는 인터넷상의 성범죄 사범들을 소탕해 보면 매번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걸려드는데 그 중에는 성직자들도 많다. 반대로 관점과 생활 방식이 아주 분방해 종교를 등진 사람들이 종교적 보수를 상대할 때는 오히려 최악의 바리새인 마냥 독선적으로 깔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는 두 가지 주된 삶의 방식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혀 다른 대안이 비유 속에 예시된다. 1막에 예수님이 둘째 아들을 통해 묘사하신 죄는 누구나 수긍할 만하다. 이 젊은이는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의 아버지와 멀어진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며 비유를 듣던 청중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막의 초점은 맏아들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유축컨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셈이다. 그는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한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못됐고 하나는 착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똑같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둘 다 사랑의 잔치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래서 비유 속에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런데 이막의 결론은 상상을 초월한다. 탁월한 이야기꾼인 예수님은 일부러 맏아들을 멀어진 상태로 놓아둔다.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데 착한 아들은 그렇지 않다. 창녀들과 노란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기겁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여태까지 그들이 배웠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 충격은 더 한층 깊어진다. 형은 왜 들어가지 않는가? 자신이 직접 이유를 밝힌다.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음은 착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착하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를 갈라놓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는 건 그의 악이 아니라 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두 형제의 마음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두 삶의 길이 언뜻 달라 보이나 몹시 닮았다는 데 있다.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가산의 지분에 대해 아버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게 못내 싫었다. 스스로 결정해 자기 몫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싶었다. 그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대담한 강공작전을 폈다. 지역사회 규범에 보란듯이 저항해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맏아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가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다. 그도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었다. 그도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다. 다만 동생은 멀리 떠난 반면 형은 옆에 남아 명을 어김이 없었을 뿐이었다. 자기 뜻을 관찰하는 방식만 달랐다. 그는 무언으로 요구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며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이제 알겠는가?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충격적인 메시지다. 하나님의 율법에 힘써 순종하는 게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죄의 개념을 훨씬 심화시키신다. 그분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중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그 이하는 아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현명한 피에 보면 등장인물 헤이즐 모치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온다. 그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게 곧 예수를 피하는 길이라는 깊고 어둡고 사악한 무언의 확신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심오한 통찰이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피하려면 모든 도덕법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가 생겨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도응답, 행복한 삶, 사후의 천국 입장권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 값없는 은혜로 당신을 용서해 줄 구주는 필요 없다. 당신이 자신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이 비유 속 형의 태도다. 그가 아버지에게 그토록 노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집안에 오시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반항한다.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당신에게 복과 도움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돕는 자 내지 가마를 주는 모보는 될지언정 당신의 구주는 아니시다. 당신 스스로 구주 역할을 맡고 있다.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 믿는다. 이야기의 말미에 마다들에게 아버지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잔치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노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한 번도 아버지의 행복이 그의 목표였던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키자 자기 유산의 지분이 줄어든 형은 본색을 드러낸다. 그는 갖은 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상처를 입힌다. 당신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든다면 당신의 모든 도덕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분께 받아내려는 것이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에서 젊은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버리는 흥정이 전형적인 예다. 나는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기도를 몰래 올리곤 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처음에 살리에리는 이 맹세를 지키며 살아간다. 여자들을 건드리지 않고 열심히 음악을 공부하고 많은 음악인을 무상으로 가르치고 빈민을 줄기차게 돕는다. 자신의 길이 음악적으로 잘 풀리자 그는 하나님이 거래 조건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믿는다.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살리에리보다 훨씬 뛰어난 모차르트가 등장한다. 그의 천재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게 분명하다.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 아마데우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속된 방종을 일삼는 동생이다. 하나님이 모차르트에게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부어주신 재능은 살리에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위기를 촉발한다. 살리에리의 말은 비유 속 형의 말과 섬뜩하리만치 비슷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결국 살리엘이는 하나님께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뒤로 어떻게든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 한다. 안타깝게도 셰퍼의 희곡에서는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있어 결국 원한과 증오와 절망이 살리에리를 삼켜버린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형이 그런 감정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를 건지려고 손을 내민다. 살리에리는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결국 그것은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었다. 하나님과 빈민은 유용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돈을 희생한다고 되뇌었지만 사실 희생은 없었다. 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명성과 큰 돈과 자존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그자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과 빈민을 섬겼어도 그는 그토록 탐하던 영광을 얻지 못했고 이를 깨닫는 순간 마음에 사리를 품었다. 머지않아 점잖고 도덕적인 살리에리가 속되고 부도덕한 모차르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진 쪽은 독실한 살리엘이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다. 이런 사고방식은 살리엘의 경우보다 더 은근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단연간 기독교 사역에 몸담았는데 중년에 만성질환에 걸리자 절망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자기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하나님께 그만큼 해드렸으니 그분도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전제 때문에 수렁에서 헤어나기가 몹시 힘들었다. 다행히 결국은 극복했는데 자기 내면에 비유 속 형 같은 사고방식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 개선의 돌파구가 되었다. 형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얻으려고, 즉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 동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한다지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구주와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피할 수 있다. 요컨대 여기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재정의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죄를 일련의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덕적 비행을 사실상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도 가장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 못지않게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던 두 아들처럼 말이다. 살리에리도 이와 같다고 누군가 말해주었다면 젊은 그는 극구 부인했을 것이다. 순결을 지키고 자선을 베푸는 삶은 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 그분을 통제하려 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자신의 구주로 행세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우기며 모차르트를 향해 원한과 사리를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어기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법을 지켜 극도로 착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가르지 않으신다. 그분이 보여주시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력 구원 사업에 몰두해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용해 스스로 권력과 통제력을 거머쥐려 애쓴다. 방법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불러들인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이 전혀 다른 영성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도덕주의나 상대주의, 보수나 진보가 아니다. 양극단 사이의 중간 어디쯤도 아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무엇이다. 복음은 앞에 두 접근과 구분된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틀렸으나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러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해서 변화시킨다. 반면에 형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둘로 나눈다. 착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나쁜 사람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동생 부류의 사람들도 똑같이 말한다. 아니다.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람들이 실세이고 옹졸한 고집불통들은 퇴물이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후자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들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넓지 못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쪽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게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이대로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며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신다.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공개 질문이 실렸을 때 카톨릭 사상가인 G.K. 체스터턴은 이런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다. 두 아들 모두 틀렸고 모두 사랑받았으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난다. 예수님은 왜 줄거리를 그렇게 구성하셨을까? 왜 하나는 구원받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 자력 구원 사업은 둘 다 틀렸지만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아이러니가 하나 더 드러난다. 동생이 아버지를 피해 떠난 일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는 마음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도 아버지를 떠났다. 형은 집에 남아 있었지만 실상은 동생에 비해 아버지와 더 멀어지고 소원해졌다. 눈이 멀어 자신의 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만일 그도 역시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에 반하고 있다고 기뜸해 주었다면 그는 분하여 길길이 날뛰었을 것이다.
하지만 형은 지독히 반항했다. 눈멀어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행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한다.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있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일찍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죄와 구원을 이름과 찾음의 은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신 3가지 비유가 나온다. 첫 번째 비유의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고, 두 번째 비유의 여인은 잃었던 동전 하나를 되찾는다. 여태 보았듯이 세 번째 비유의 두 아들은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잃어버린 존재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구조작전으로 요약하신다. 즉 그분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다. 영적으로 잃어버려진 상태란 무슨 뜻인가? 이 비유에서 동생의 잃어버려진 상태는 그의 종착지가 된 돼지우리에게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무절제하고 어리석은 방종 행위 때문에 친구와 돈과 자원이 다 바닥났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침내 동생은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돌아가 삶을 재건하려 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또 다른 종류의 잃어버려진 바 된 상태를 깨우치기 원하신다.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참담한 상태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더 깊은 정의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이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이를 일컬어 형의 잃어버려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동생의 경우 못지않게 세상을 불행과 불화에 빠뜨린다. 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상태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형은 화가 났다. 그가 하는 말마다 원망이 뚝뚝 떨어진다. 형 같은 태도를 품은 사람의 첫 번째 징후는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는 것이다. 형들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만일 당신이 형인데 삶이 엉뚱하게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도덕 기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격분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당신에게 그런 일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반대로 뻔히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이 잘못된 경우라면 어떨까? 그때는 자신에게 몹시 화가 나서 자기 혐오와 내적 고통에 빠질 것이다. 역경이 닥쳐왔는데 당신의 삶이 충분히 선했는지 자신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다가 자신을 미워하는 양극단 사이를 비참하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형들이 고난에 대처할 줄 모르는 것은 그들이 준수하는 도덕이 결과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는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적인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외경에서 인용한 예수님에 대한 한 이야기를 보면 결과지향적인 이기심이 사랑에서 비롯된 충실성과 어떻게 다른지 잘 나타나 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다른 설명은 따로 없었다. 제자들이 들고 갈 돌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실속에 밝은 베드로는 가장 작은 돌을 골랐다. 어차피 예수님이 돌의 무게나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잔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뒤 앞장서서 길을 떠나셨다. 정오쯤 되어 예수님이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셨다. 그분이 손을 흔드시자 모든 돌이 빵으로 바뀌었다. 그분은 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점심은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식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일어나게 하신 뒤 다시 나를 위해 돌을 하나씩 들고 오너라 라고 명하셨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하 이제 알겠다라며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바위가 보였다. 그것을 등에 진 그는 힘들게 비틀거렸으나 그러되 저녁 식사 때까지 참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뒤 앞장서 길을 떠나셨다. 베드로는 간신히 따라잡느라 애를 먹었다.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무리를 강가로 데려가시더니 이제 다들 돌을 물속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돌을 던지자 그분은 다시 나를 따르라 라며 걸음을 떼셨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리둥절해 그분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벌써 잊었느냐? 누구를 위해 돌을 들고 오라고 했더냐? 베드로처럼 비유 속 형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며 보상이 없으면 혼란과 분노에 휩싸인다. 당신도 선행과 반듯한 삶을 공로로 내세워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려 한다면 분노에 삼켜지고 말 것이다. 삶이란 결코 우리의 바램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늘 마땅히 받아야 할 목보다 덜 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늘 남들의 삶이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따질 것이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이런 원망은 당신 탓이다.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형통한 삶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행위로 삶을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분노의 도도한 압류가 형성된다. 그것 때문에 살리에리처럼 살인자까지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은 늘 이래저래 허방을 디딜 것이다. 또한 이 형은 보다시피 우월감에 찌들어 있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이력이 창녀들과 노란한 자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지적한다. 동생을 더는 동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경멸에 찬 말투다. 형들은 자아상의 근거를 부지런한 노력, 도덕성, 소속된 엘리트 집단, 아주 똑똑한 지식 등에 둔다. 그러니 그런 동일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이 들 수밖에 없다. 사실 경쟁적 비교야말로 형들이 자신의 비중을 확인하는 주된 방식이다. 인종차별과 계급주의는 형들이 벌이는 자력 구원 사업이 다르게 표현된 예에 불과하다. 이런 역동이 유난히 극명해지는 때는
형들이 자신의 올바른 종교를 최고로 내세울 때다. 만일 어떤 집단이 자기네의 유독 참된 교리, 예배 방식, 윤리적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적들에게 대항할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 이면에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세가 숨어 있다. 세상을 그런 렌즈로 보면 순전히 진리일 뿐이라는 미명하에 미움과 압제를 정당화하기가 쉬워진다. 리처드 러블레이스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다른 문화 유형과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게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래야 억압된 분노를 발산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형의 태도는 인종차별과 계급주의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에 인색한 비판적 자세를 낳는다. 이런 형은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 동생이 사회에서 집안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가산을 날렸다는 이유에서다. 형은 동생이 창녀들과 놀아나는 동안 자신은 집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라면 저렇게 악한 짓은 절대로 못한다라고 심중에 되낸다. 그는 자신을 인류라는 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원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품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잘 못 참는 사람인데 당신과 똑같이 화 잘 내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럴 때는 용서하기가 쉽다. 당신도 전혀 나을 바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나도 똑같이 못됐는데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형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은 겹겹의 수양과 도덕적 행동 밑에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향해서든 당연히 우월감을 느낀다. 거짓말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들은 상대를 깔본다. 그런 사람이 피해를 입히기라도 하면 그들은 가해자를 향해 노발대발할 권리와 그 잘못을 두고두고 지적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 근거는 흠잡을 데 없는 자신의 이력에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결혼 생활이 전형적인 예다. 알코올 중독자는 번번이 가족들을 크게 실망시킨다. 중독자의 아내는 고생의 결과로 엄청난 자기 연민과 독선적인 태도에 빠질 때가 많다. 그래서 남편을 나 몰라라 하면서도 그의 죄의 전력만은 늘 붙들고 늘어진다. 그럴수록 중독자는 더 자기 혐오가 깊어져 그 이유로라도 술을 마신다. 파멸의 악순환이다. 어쩌면 형에게는 자신의 자아상을 떠받치기 위해 비난의 대상으로 늘 고집불통인 동생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동생은 잘난 척하는 형 때문에 개과천선하기가 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주자
형은 기존의 구도가 깨졌음을 깨닫고 노기가 충천했다. 형이 자신의 본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방식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어. 나는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어. 그랬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거리낌 없이 동생을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의 분노는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이다. 형의 태도를 품은 사람들의 또 다른 징후는 기쁨 없이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다. 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자랑하지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 속에 배우의 동기와 태도가 드러난다. 물론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충실하려면 어느 정도 의무감이 필요하다. 꼭 해야 할 일인데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면 우리는 대개 성실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한다. 그러나 이 형은 오로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했음을 보여준다. 기쁨이나 사랑은 간 곳이 없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형들은 윤리 규범을 꼼꼼히 엄수하고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모든 전통적인 책임을 다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 없이 노예처럼 일하는 고역이다. 노예처럼 일한다라는 말에는 가용료 당하거나 떠밀린다는 어감이 강하다. 마음이 끌려 자원하는 게 아니다. 노예는 두려움 때문에 일한다.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가 두려운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형의 근본 동기다. 결국 형들이 착하게 사는 것은 기쁨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명문 경영대학원 과정에 다니던 한 친구가 내게 거기서 배운 기업윤리 과목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다. 교수가 정직한 기업 관행을 조언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로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발각될 수 있고 그것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자신이 정직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 경쟁 업체들보다 한 수 위라고 느끼게 된다. 물론 이것도 정직해야 할 좋은 이유이지만 이런 논리가 부추기는 동기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수익이 감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경쟁 업체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교만이다. 결국 그 조언은 이런 것이다. 진실을 말하라. 그게 너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다가 큰 손해를 볼 상황에 불가피하게 부딪히면 어찌할 것인가? 한 번의 거짓말로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정직해지려는 동기는 증발해버린다. 지난 10년 사이에 벌어진 재계 최악의 스캔들 중에는 독실한 유명 교인들이 연루된 것도 있다. 형의 순종은 노예처럼 마지못해 법을 준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삼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진실을 위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두려움 대신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람은 법도 잘 지킬 뿐더러 부단히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여 기업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한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정직은 세상 악의 근본 원인인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을 근절하지 못한다.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은 오히려 악을 심화시킨다. 형들의 선행은 결국 사리를 취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빈민을 구제할 수 있으나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목적은 둘 중 하나다. 종교적인 형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것이고 세속적인 형들의 경우는 덕스럽고 너그러운 존재로 자처하기 위해서다. 여기 좋은 예화가 있다. 옛날에 어떤 농부의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이 났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아뢰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옵니다. 하여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농부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감동한 왕은 돌아가려는 그에게 말했다. 잠깐,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의 밭 옆에 있는 내 땅을 하사하노니 거기에서도 농사하도록 하라. 깜짝 놀란 농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한 귀족이 왕궁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한 것을 왕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 귀족은 이튿날 준수한 검은색 종말을 이끌고 왕 앞에 가서 부복하며 아뢰었다. 폐하, 제가 말을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실한 것은 전무후무하옵니다. 하여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그러나 역시 그의 본심을 알아차린 왕은 말을 받고 고맙다고만 한 뒤 그를 그냥 돌려보냈다. 귀족이 어리둥절해하자 왕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형 부류의 사람들은 선행 자체가 즐겁거나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들이 양식과 옷을 베푸는 대상은 굶주린 빈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뿌리 깊은 이기심이 고스란히 건재할 뿐 아니라 두려움에 기초한 도덕이 오히려 이를 더 부추긴다. 그것은 충격적인 방식으로 터질 수 있고 실제로 터진다. 수많은 교회가 험담과 싸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수많은 사람이 외관상 착실하고 반듯하게 살다가 갑자기 심히 추악한 죄에 빠지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겉으로는 사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밑에 엄청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도덕의 의무는 종종 사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다. 삶에 대한 좌절감과 권태감은 억압되고 부정된다. 형들은 행복하고 편안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자신까지 숨막히게 한다. 도덕군자 같던 형들이 때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내 버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의무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동생처럼 살기 시작해 자신을 아는 모든 일을 충격에 빠뜨린다. 형 같은 태도의 마지막 징후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한다. 이 형이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는 춤이나 흥겨움이 없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통제하여 구원을 얻어내려 하는 한 당신은 여태껏 자신이 그분께 충분히 착했는지 알 길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심을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하나는 이미 언급했다. 삶이 잘못되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든다. 또 다른 증상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참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져 당신 삶에서 진정한 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이라도 받아야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책감에서 헤어나기 힘든 것도 또 하나의 증상이다. 알고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한 후로도 오랫도록 양심이 당신을 괴롭힌다. 회개가 충분히 깊었는지 자신할 수 없게 계속 자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확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일 것이다. 형들은 기도에 열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는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이나 친밀함이나 즐거움이 없다.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썩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이 있고 이것저것 함께 즐기는 친구가 있고 서로 사랑에 빠진 당신의 애인이 있다. 거래처 직원과의 대화는 다분히 목표 지향적일 것이다. 사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친구에게는 당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애인에게는 상대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 세 종류의 말은 각각 간구, 자백, 경배라는 기도 형태에 견줄 수 있다. 사랑의 관계가 깊을수록 인정과 칭찬이 오가는 인격적인 대화의 비중이 커진다. 형들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늘어놓는 간구가 거의 전부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나오는 찬양은 없다. 사실 많은 형 부류 사람들이 그토록 종교적이라지만 사적인 기도 생활은 거의 전무하다. 삶의 문제가 터지면 혹 기도에 악착같이 매달릴지 모르나 그나마 상황이 호전되면 끝이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기도하는 주된 목표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감사합니다.